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하나뿐인 당신은 너무나도 소중한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앞사람 옆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권사님들 사랑하십니다. 아멘.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저도 권사님들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소중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당신은 존귀하신 분입니다. 권사님들은 존귀하신 분들이십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복이 넘칩니다. 아멘. 인사는 그 시간이 가장 즐거운 시간 같아요. 기쁘고 웃고 확산을 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1절부터 10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9절에 있는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신약성경 20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01페이지 1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돌을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난 시간에는 빌립 집사의 사마리아 전도에 대한 말씀, 또 에디오피아 내시를 구원해서 이제 이방 땅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는 길을 열게 하신 하나님의 오묘하신 뜻을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알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다메섹 도상의 사울에 대한 말씀인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유대교 바리새인파에 속하는 사람, 그래서 유대교 사상 가운데서 예수를 믿는 그런 사람들을 다 잡아다 감옥에 쳐넣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이 다메섹으로 사명을 받고 달려가다가 우리 주님을 만나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 박해를 하냈던 사울이라는 사람은 엄청나게 예수 그리스도를 박해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에도 그 장소에 같이 있었던 사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할 때에도 그 자리에 목격한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이렇게 박해를 해서 유대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메섹이란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향해서 달려가다가 거기에서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은 사울이라는 사람은 복음을 위해서 충성한 사람이 아니었고 핍박하고 가장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둔 일에 그 전폭을 감당했던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버리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다시 불러서 변화시켜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다. 이 세상은 흘러가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를 맞을 때에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홍수가 이루어지는 거야. 우리 대한민국의 6.25 사변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일제 36년 동안 우리가 그곳에서 압박 속에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겪어야만 한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송송해법, 이것도 우리가 겪어야 되는 거예요. 세계적으로 흘러가는 그런 관점 속에 있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인 거예요. 그러면 얼마만큼 견디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라는 사람은, 베드로는 유대인들을 사상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앞장선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다메섹 오늘 이 현장에서 이제 주님을 만나면서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서 그의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바울, 사도 바울이라 바꿔주셔요. 그는 이제 그를 만난 후로 이제 앞으로 이루어지겠지만은 그는 아라비아 광야로 가서 3년 동안 거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연구한 다음에 든든한 그 모습으로 이제 제자들 앞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하나님이 그를 이끌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을 상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맨 앞에 서서 그가 방패막이와 같이 앞에서 먼저 순교당하는 사람, 이방 땅에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 에디오피아 내시를 통해서 먼저 보냈지만은 사도 바울은 그것뿐만 아니라 바로 로마에까지, 이 지역에까지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도로 택함 받은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다. 할렐루야. 그러면 나도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구나, 여러분도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 지역사에 주관하는 생명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이것이 있어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면서 아주 빛되게 살며 복음을 전파하는데 앞장서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사도행전 9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의역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 아직도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의욕과 살기가 등등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사명은 예수 믿는 사람들 모두 잡아다가 죽이는 역할이야. 너희들은 이단이야. 오늘날 이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너희들은 이단이야.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것은 그냥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은 이단인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거야. 죽이는 거야. 그렇지만은 바리새인들, 제사장들,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면서도 그랬단 말이에요. 왜? 자기의 주권적인 것을 빼앗길까 봐.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는 거예요. 이어서 계속되는 사울도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력하게 자기의 사명은 그거다 생각하고 열심히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가 이야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주의 제자들. 그래서 주의 제자들. 이 얘기는 주님의 제자들이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이 표현을 이 누가는 말이죠.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주님의 제자들을 어떻게 표현하면은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여러분들은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거예요. 주님 가신 그 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뭐라고 그러면 제자들, 주님의 제자들이라고요. 그리고 성도들이라고 이렇게 누가가 말을 했고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라. 여러분은 주님의 이름을 부르시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생명의 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를 끝날 때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 그리고 형제들이라 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누가가 기록해서 오늘 9장에 와서도 주의 제자들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입니다. 사울의 자신이 박해행위에 대해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월감에 도취되어 있는 사람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지금 1절에는 말씀하면 어디로 향해 가요? 대제사장 앞으로 가는 거야. 왜요? 자기가 맡은 사명을 받아가지고 그것을 가서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제사장 앞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 가운데서 그 당시에 제사장이라는 것은 가장 고난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노선에 보면은 제사장들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70인으로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70명의 인원으로. 그것이 사내들이라는 의회. 거기에 의장이 있어요. 의장이. 오늘날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의장 되는 사람은 바로 이 목사가 의장이잖아. 그렇죠? 노예 가면 또 노회장, 총회 가면 총회장 이렇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내들이라는 50인이 구성되어 있는 사내들이라는 그 곳에 의장이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로마 지배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로마로부터 인정받는 권한을 갖고 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한이 뭐냐? 사법권. 사법권을 가지고 있어요. 사법권. 로마에 구속되어 있으니까 로마한테 인정받는 유대인들이 히브리인들이 말이요 사법권 그것을 그러니까 사내들이라는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야. 더 나아가서는 또 행정권까지 갖고 있어.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내에 거주하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사법권, 행정권 이런 것들을 사내들이라는 제사장들이 모여있는 60인 그 가운데 그 권력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사내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둔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지금
제사장한테로 달려가서 그곳을 부여받으러 가는 거야. 내 스스로 할 수가 없어. 나 어디 가서 무조건 하겠다 이거 아니야. 복음을 전하는 것도 그 당시에 그들은 유대교 사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외치는 것뿐이죠.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사명을 받아 오려고 제사장들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오늘 말씀 9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정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아멘. 그가 지금 다메섹으로 여러 회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걸 받아가지고 가는 거야. 이제 제사장으로부터 너는 다메섹이라는 그 지역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가다 감옥에 쳐넣어라.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메섹이란 여러 회당에 있는 곳을 갔던 그 다메섹은 얼마나 거리가 되면 예루살렘에서 동북쪽으로 약 230km나 돼. 가까운 거리가 아니죠. 그렇죠? 서울까지 가는 것이 60km, 60km밖에 안 돼. 230km만 한참 내려가는 거야. 한참 내려가. 그런 곳에 이 지역은 다메섹이라는 것은 고대 도시로서 산면이 산악으로 돼 있어. 산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둘러싸여 있고 해발이 얼마나 되면 671km나 되는 고원지대를 이루고 있는 거예요. 고원지대. 그러니까 설악산 이런 데와 같은 그런 고원지대를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 다윗 때, 솔로몬 시대 때 거쳐서 언급된 도시 중 하나로서 도시를 이루고 살던 그런 다메섹이라는 그 곳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BC 732년에 아수르 나라의 멸망을 당합니다. 다윗이 다메섹이란 그곳에. 그리고 BC 64년부터 로마의 지배 아래서 있게 되는 거예요. 64년부터 예수님이 오기 전 64년 그때서부터는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왔을 때에도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던 그때란 말입니다. 초대교회 당시 다메섹에 거주했던 유대인의 수가 얼마나 되냐면 1500년 정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의 학살에 그들이 당한 그런 사람들이 15,000명이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15,000명이나 순교를 당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복음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순수하게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순교당하고 이런 순교의 피를 흘렸던 주님의 십자가에 뿌렸던 피와 같이 이 땅에 그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피가 뚝뚝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여러분 그런 것들이 수많은 우리가 한 10년 전에 우리가 그 한국에 있는 그런 순교지를 다 방문했잖아요. 지암리 거기 교회까지 갔잖아. 거기에 보면 모두 흘러가면 말에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청년들 학생들이 죽어가는 사람들이 이름들이 쭉 있어.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다가 죽어간 사람들이에요. 이런 피 흘림의 역사가 있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복음으로 많이 확산되어 가지고 복음의 나라가 된 거란 말입니다.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이란 것은 생명의 길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길입니다 하는 사람들이 그 도를 따르는 것. 도라는 것은 길도자를 얘기합니다. 그 길을 가는 것, 생명의 길을 가는 것,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의 길을 걷게 하셨던 것, 가셨던 것처럼 우리들도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그것을 잡아오는 거야. 그러니까 250km가 된 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사울이 다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일을 감당하러 그 일을 간 거예요. 그렇다면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탄압하는 중심지가 어디였냐면 예루살렘이었다 이거예요. 예루살렘. 그러다가 거기서 감옥에 주고 사형시키고 막 그러는 거죠. 초대교회의 모습이 이렇게 되었다는 거야. 복음이 그냥 술술술 풀린 거 아닙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전하고 전했던 그 피 흘림을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에까지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9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담에서도 가까이 이뤘어. 230km 되는 그 거리를 이제 걸어가 가지고 거기에 다다란 거야. 얼마나 걸렸는지 누가 알게. 걸어 다니는 그 시대에. 그런데 거기 가까이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니라 그랬어요. 이 빛이라는 건 강력한 빛이에요. 그를 둘러 비친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날 때 강력한 빛이 강렬하게 사울에게 비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명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전등 쳐다봐도 우리 눈이 흐리거지잖아요. 밝은 태양 땐 대낮에 한번 태양을 쳐다보세요. 눈이 그거를 쳐다볼 수가 없어. 근데 그것보다도 더 강력한 빛이 사울에게 비춰진 거야. 여러분 다메섹으로 가까이 왔을 때 사울이 경험한 것이 하늘로부터 비춰주는 그 빛이 너무나도 강렬해 가지고 눈이 실명이 되는 겁니다. 또 4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며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강력한 빛을 통해 가지고 땅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실명되니까 얼마나 강렬하면 엎드러졌단 말이에요. 땅에 엎드러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예수님의 음성을 분명히 애정 어린 음성일 거예요. 사울아 그러진 않았을 거예요. 사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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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불렀을 거예요. 이런 음성을 들은 것이 구약 성경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브라함 같은 사람. 자기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릴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멈춰라. 무언가를 그에게 지시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죠. 또 한 사람 모세야 모세야 모세야. 애굽 땅에서 죽어가는 유태인들을 생각해 보아라 라고 부르시더니 모세를 부르. 가시덩굴 나무 앞에 있을 때 그것에서 부르시는 음성. 또 누구의 사무엘아 사무엘아. 어린 사무엘이 밤중에 잠자고 있는데 엘리 제사장은 밤자고 있는데 이 사무엘한테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야. 엘리 제사장이 얼마나 잘못됐으면 사무엘을 부르고 있습니까? 제사장이 사명을 주잖아요. 그 다음에 시몬아 시몬아 내 사랑하는 시몬아 시몬아 부르시잖아요. 여러분 여러분의 이름을 주님은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야. 음성을. 사랑하는 누구야? 라고 부르는 거야. 이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아멘. 이 사울은 누구인지를 모르는 겁니다. 주여 누구이시니까.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계신 그분이 누구인지를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주여 주여란 얘기는 길이야 그 얘기예요. 이 호칭은 자기를 부르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인식했다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누군지를 모르니까 주여 라고 누구십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의 이름을 부르는 당신은 누구입니까? 눈이 안 보여서. 근데 그곳에 주변에 갔던 사람들은 강한 빛은 보았지만 그 음성은 그 사람들이 듣지를 못하고 사울만 듣는 거예요. 아무도 초자연적인 그런 강력한 힘으로 그에게 빛을 가하고 의식이 불명한 그런 상태 속에 두려움과 공포 속에 떨고 있는 사울에게 사울아 사울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하시길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에고 에이미,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나님의 뜻이 그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그런 얘기예요. 구약에서 모세가 만난 그 하나님과 예수님의 자신을 동일하게 하시는 그 선언이 사울아 사울아 모세야 모세야 똑같은 음성인 겁니다. 여러분도 주님의 이름을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누구십니까? 하지 마시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말씀하옵소서 그래야 되는 거예요. 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나 내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명령이 떨어지는, 너는 이제는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리고 시내로 들어가서 내게 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너를 향해서 할 사람이 있느니라. 너한테 지시할 사람이 있느니라. 그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의 경륜의 뜻이 이렇게 주권적인 역사는 어마어마한 겁니다. 예비해 놓으셨어. 치유할 사람 예비해 놓았어. 아나니아. 계속 나오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환상 가운데 아나니아를 부르시잖아요. 근데 아나니아, 나는 못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데요? 그러니까 아니야, 내가 그를 예비해 놓았다. 너는 가서 안수기도해서 그를 치료해 주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사울한테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 그 사람을 만나라 이거예요. 일반적인 이 말씀의 내용에 통해 가지고 사울은 그 의사와 관계없이 예수님께서 그를 자신의 제자로 지명하신 그 선택이 있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이거예요. 사울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반응도 없이 일방적으로 주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능력의 부름에 의한 것이 강권적인 예수님의 강권적인 능력의 부름의 역사가 사울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겁니다. 그건 뭐예요? 예수님이 복음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예정해 놓으셨구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장로교는 예정론을 주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찍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구원받게끔 예정해 놓으신 거예요. 믿어지십니까? 아멘. 7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소리만 들었다 이거야. 그걸 못 봤어. 예수님 아무도 보지 못했다는 거야. 예수님의 소리 음성은 듣기만 했지 보지를 못했는데 우리 사울은 주님을 본 거예요. 말 못하고 서 있더라 그래서 같이 수행했던 사람들이 말을 못한 거야. 입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강력한 그냥 강한 빛으로 내리쏘이니까 엎드려 넘어져 있으니까 그걸 볼 때 얼마나
그렇게 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강력했는지 그들이 깜짝 놀라고 있는 거예요.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하시고 큰 복을 받아 누리시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사울이 땅에 일어나 눈을 떴으나, 눈은 떴어요. 그런데 보지를 못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야. 실명한 거야. 실명. 눈이 아주 그냥 하나도 없이 까막 눈이 그냥 갑자기 없어 못 보는 거야. 왜? 강력한 빛으로 내려쬐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택하는 사람은 그런 어떠한 그 치명적인 그런 육체를 내려쳐서 굴복시킨 난 다음에 사용하시는 거야. 모세가 시내산에서 양무리를 칠 때에 40년 동안 치다가 옛날에 있었던 것을 다 잊어버리게 하고 거기서 양치는 목동 생활을 하며, 목동은 바로 이런 것이로구나, 목동의 더 나아가선 지도자는 이런 것이로구나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주님이 나타나 떨기나무 가운데 불꽃이 타고 있는데 꺼지질 않는단 말이야. 연기도 없고. 그때 주님 그걸 가까이 오지 마라. 네가 신는 신을 벗으라 그러잖아. 너가 서 있는 것은 거룩한 땅이라. 그러니까 내 신을 벗어버려라 그런 얘기는 과거의 모든 것들 다 청산하고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울도 똑같이 강렬한 빛을 통해 넘어뜨리고 눈은 떴는데 보여지지 않는 것, 실명된 거예요. 아나니아를 예비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그곳으로 가라 이거예요. 여러분, 보지 못하고 있는 그 상황에 눈이 안 보이면 얼마나 안타까웠습니까? 잘 보고 있다가 여러분 갑작스럽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야. 강한 빛으로 인해 가지고. 아마도 이 사울은 그 당시에 그것을 통해 그것이 너가 핍박하는 나는 예수라는 그 소리를 듣고 그가 심중 가운데 깊이 생각할 거예요. 내가 유대교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이렇게 했던 것들을 통해 가지고 내가 실명당했네. 주님의 그분의 음성도 들었네.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유대교 사상과 주님이 주시는 그 복음에 대한 것이 지금 갈등에 있을 거예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된단 말인가? 내 사명은 이 예수 믿는 사람을 붙잡아 감옥에 가두는 일인데 어떻게 한단 말인가? 라고 그가 그런 회의 속에 거기 빠져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결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에 그것을 생각하고 이제 과거를 잊어버리고 아나니아를 찾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야. 사명이 무언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변하여서 바울로 바꿔주시면서 이방 나라를 향해 복음 전하는 위대한 사도가 되는 겁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주님이 예정 속에서 두시고 여러분들을 불러주셔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됐습니다. 여러분들은 사명을 감당하는 자격을 갖고 있어요.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것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사명인 겁니다.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며 복음을 전하는 사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우리였던데 주님이 불러주셨으니 이제 나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귀한 사명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소망을 갖고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